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10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이고요. 53장 3절부터 12절까지 연구 범위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피셔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0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네, 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시험하는 진리.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50장 4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말하려는 것을 요약해 보라.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그분은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말을 하였으나 오히려 학대를 당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주는 아담이 끌어들인 사망, 죽음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망이란 뭘까요? 영생,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죠.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태초부터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그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었죠. 그런데 아담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그분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고요. 생명이 없는 사망의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성경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이 생명이 있는데 잘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의식을 오해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사탄의 속임을 믿는 의식이죠. 이런 잘못된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에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구주는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깨닫도록 하시고 또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가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힘쓰지 못하고 죽음이 패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구주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려고 곤고한 자를 위로하려 하실 때 사망의 세력이 그분을 거절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사망을 완전히 패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실상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해석.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대소망 30페이지입니다. 자, 3월 1일로 가볼까요? 월요일 제목은 고난받는 종의 시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질문 바로 위에 이사야 7장, 9장, 11장, 42장, 49장, 50장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열거된 성경 구절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은 이사야 52장에서 53장에 나올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저 충격적으로 제시할 뿐인가?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을 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임마누엘의 탄생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분이 어떻게 그 아들을 아기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지를 필두로 해서 52장, 53장에서 절정을 이루는 메시아의 사명 완수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굴복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았으면 이사야서의 기록만으로도 구주의 탄생과 성장과 봉사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지식이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부터 타오르지 않았던 그 나무 있잖아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광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은 해로운 것으로 믿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발을 벗을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신발끈을 더욱 단단히 조여맸죠. 자신의 헛된 생각, 자신의 오만 교만을 벗어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맞게 해석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에 여호수아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늘의 군대 장관의 작전을 따르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간과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성이었지만 패배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서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학위,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는 해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신령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고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면류관 전에 있어야 할 십자가.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을 느끼셨다. 시대소망 422페이지입니다.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제목은 누가 믿었느냐?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서 무죄한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고통당한다는 사상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보라. 여기에 우리를 위한 어떤 핵심적인 기별이 있는가? 좀 본문이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구주께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기별을 그 당시 믿은 사람들이 심히 적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러한 대우가 우리가 받을 대우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대신 이런 대우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질문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구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예견한 질문이었고 동시에 이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구주의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구주께서 사망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직도 육체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태에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사망의 세력은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죠.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령한 생명인 거듭난 생명은 이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두 사이에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체에 있어서 행하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죄의 본능대로 살지 않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부디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사탄의 결심. 사탄은 고통당하는 희생 제물이자 정복당하는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실 그의 사업의 윤곽을 분명하게 묘사한 말씀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선지자와 왕 687페이지입니다. 자,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우리. 수요일 소재에는 질문이 없어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수요일 소재에서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너무 쉽죠? 정답이 바로 써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분의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면서 창조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창조를 무효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피조물이면서 지혜가 완전했던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주와 같이 되겠다고 교만한 사상을 싹틔웠죠.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존재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결과에 이른 것을 알고 그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의 인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마귀가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사탄이, 이 루시퍼가 루시퍼를 우주에 고발하고 우주가 그를 정죄하도록 하셔서 그가 우주 안에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입니다. 이 지구에 아담의 자손을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그때가 올 때까지 고난을 당하고 육체의 생명으로 허락된 기간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각 사람의 수명이고요. 세상 끝은 이 죄의 지구 그 수명이 끝날 때 끝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후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불못에 던져 그 존재를 영원히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몸과 영생하는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한 중에 영생하게 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구주께서는 그렇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비록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라고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제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우리를 위해 치른 값.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값이 치러졌는가. 십자가와 희생 제물로 거기에 달리신 분을 보라. 못 박힌 그 손을 보라. 굵은 못으로 나무에 고정된 그분의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의 몸에 짊어지셨다. 그 고통과 고뇌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이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제목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 제물. 질문 2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그 종의 생명이
속건 제물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 속건제는 아샴인데요. 알고 지은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잘못한 것들 또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허물들을 사유해 주시는 제사입니다. 자, 밑에 또 질문이 나옵니다. 아래의 성경절 시편 32편, 로마서 5장, 갈라디아서 2장, 빌립보 3장, 히브리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이런 성경절들을 살펴보십시오. 각 성경절은 이사야 53장과 기본적으로 어떤 동일한 기별을 드러내는가? 한번 비교해보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아는 죄를 사유하시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포함되었죠. 속량 또는 대속이라는 것은요, 구속, 값을 주고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값은 목숨,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속죄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속 또는 속량은 다른 사람이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 죄값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기록된 대로요. 고의적인 살인은 대속할 수 없어요.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알고 일부러 지은 살인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의적 살인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서 그 고의적 살인죄가 속죄되지만 그 속죄는 그가 죽는 것을 끝이 나고요. 그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피를 흘려 더럽힌 땅은 그의 피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죄, 곧 아담 안에서 죽은 사망을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갚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건은 예수께서 그렇게 갚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아는 죄를 사유하시는 것도 포함되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신앙생활 중에 저지르는 허물들을 사유하시는 값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누가 받았습니까? 언젠가 한번 말한 제가 기억이 있지만 그 죄값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유를 받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용서를 믿고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속죄로 내어 주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고범죄를 짓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제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이사야가 증언한 메시아, 수세기를 통해 내려온 구주의 속죄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증언하였다. 사도행적 227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 그 일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연구 범위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11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따라 눈물과 피로 뿌리신 그 놀라운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이 착하고 의로운 줄 알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